여러분들 그 생각 못 해봤죠? 한국 남자들은 불쌍해가지고 여자들이 똑바로만 쳐봐도 눈을 이렇게 피하고 이제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면 정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여자한테서 어떤 모성이라는 걸 느끼거나 남자가 어떤 자궁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여자한테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표. 한 사람들이 길이 흐르는 거죠? 아니면 남자 여자한테? 아니 여자는 여자끼리. 근데 나는 개인은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근데 저가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은 게이도 하고 헤테로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섹슈얼 프레셔 때문에 이것저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봤어. 그러니까 그게 자극적인 게 훨씬 그 자극을 즐기기 위해서 이쪽도 저쪽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는 그런 게이 커플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별사람 다 있어요. 다양해. 그게 그걸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떳떳하게 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저 음성적으로 발전하듯이 마리아나나 마약이 도박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너무 문란하게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해가지고 메리지처럼 10년, 20년 잘 사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사회 풍조가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프랑스에 과도 정부가 생겼는데 그 소위 ministers 우리로 치면 장관들이 반이 동거 일하는 사람들이야. 부부가 아니고 10년, 5년 동거하고 결혼은 안 돼 있어.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정부야. 이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제일 빨리 갔거든요. 지난 400~500년 동안. 그러면 이게 2025년, 지금부터 한 15년 후에 미국 사회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은퇴하고 얼마 좀 지나기 전에, 우리 죽기 전에 혹시 80 넘어까지 산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은 시집장가 안 갈지도 몰라요. 메리지 라이프가 없어지는 사회를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결혼이라는 일부 일처의 결혼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 과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체들, 줄기세포 문제. 이 낙태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됐어. 줄기세포에서 생명을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복제인간에 대한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호모섹슈얼리티 문제는 신학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문제고요. 앞으로는 메리지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한 30~40%는 여전히 일부 일처를 주장하겠죠. 근데 나머지 70%, 60%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일부 일처제가 없어져.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게 하느냐. 일부 일처제를 성서의 원리라고 볼 건지 문화의 산물로 볼 건지. 헷갈리죠. 아담 여자가 남자 얼마나 권한이고 이런 세상은 아니죠? 그런 세상은 벌써 있었죠. 있었어요? 그럼요. 아니 여자가 힘이 약해가지고. 어느 모계 사회에서는 남자는 수렵 채취하러 다니고 여자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남자 여럿을 거느려줘. 참하고도라는 그 KBS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형제가 가정을 꾸리기 힘드니까 형이 차 팔러 가면 동생이 와이프하고 있으면서 농사 짓고 그래. 그 다음에 형이 돌아오면 동생은 떠나. 그러니까 부부 아내 하나를 형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조카인지 아들인지 섞여서 그냥 키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문화적으로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면 고려 시대에는 이게 모계 시대였어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런 시대가 또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성서적으로 이건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참 애매한 문제예요. 이제 일반 목사가 이걸 녹음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얘기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사람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 두 가지 트렌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알고 믿는 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도다 잘하는도다 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과감하게 문을 연 게 뭐냐면 아노니무스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익명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간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는 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 굉장히 사변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실천적으로 열어놓는 게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건 다 리스펙트 하는데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겠더라. 저한테 있어서. 이분만이 내가 존재의 유의미성을 주고 내가 왜 사는지 살아있는 이유를 주는 분이라는. 그래서 그분의 가신 길, 그분 닮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전기 일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번 주일날 해야 할 설교도 또 다시 묵상해보고 또 일을 하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찾아보고 또 같이 옆에 앉아서 태호랑 일했지만 이쪽에는 내 주님께서 같이 일하는 것도 느껴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죠. 네, 그분이 나로 힘들고 벅차고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라고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모가지를 끌고 와서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는 내가 참아 못하겠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아드님이 얘기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답하려면 잠깐 붕 뛰면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서 나간다 그랬을 때 유산을 반 잘라가지고 내보내는 거를 때는 아버지는 그놈이 망할 걸 뻔히 보면서 내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지. 그 돈 갖고 나가면 뭐 할지 아는데 순서 그대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순서 그대로. 또 그걸 하나님이 짜가지고 거기다 밀어냈다면 하나님 책임이 되거든. 근데 이게 빤히 어디가 끝이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까지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나는 봐. 첫째는 뭐냐?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나한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유로운 선택. 지가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느 정도 얘기하든 그냥 내가 놔두는 거야. 왜? 네가 알아서 하세요. 결국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달려오는 거, 정말 초라하고 비빌 거 없고 아무도 자기 봐주지도 않고 용납도 안 해주는데 그래도 달려서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 나는 그 아버지가 그걸 제일 기뻐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졌을 때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찾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내 모든 의지나 내 모든 계획이나 내 모든 상식이나 내 모든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벌레처럼 쳐다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 전화를 끄고 안 받고 모른 체하고 등 돌리고 혼자 달랑 남았을 때, 그때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사실하고,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딴 데 안 찾아다니고 맨 마지막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자기를 찾아준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 그게 하나님의 위대성이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 거꾸로 생각해봐요. 다 털어먹었어. 아무도 안 돌봐. 근데 찾아갈 곳이 저쪽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알고 이 사람이 날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얘가 딴 데 안 가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을 때 그래도 지발로 아버지하고 찾아오는 그 존재,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거기서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든든해요. 다 덜어먹어도 우린 갈 곳이 있어. 기댈 곳이 있어.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딴 거 기대지 않고, 딴 데서 헛삽질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살기를 바라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꼬꾸라지고 항복하지 않고 지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뭔가 해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과.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있는데, 종말이라고 할 때는 하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 망할 놈의 세상이 망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망할 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망할 거면 빨리 망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아들한테 가서 그렇게 잘 얘기해봐요. 망할 건데 혹시 또 행위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끝까지 늙을수록 그게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현명한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건 아니다 하고 빨리 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게 종말론이고 그게 매일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종말론의 연속이에요. 오늘 내가 산 것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로 시작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에게 덜 욕먹는 인간들이 될 수 있을지는, 도움은 그 다음 문제고,
종말론하고 기도하고는 같이 가요. 종말을 자꾸 죽은 다음으로 또는 예수님의 재림대로 미루지 말고 종말은 오늘의 문제라는 게 내가 오늘 망해야 돼.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게 쥐염 열매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걸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만성이 되는 거예요. 만성. 제가 보면 70 넘으면 그냥 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회개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0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제는 제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 철회를 한다. 육신이 안 빠져.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비실도. 더 늦기 전에 이게 내공을 쌓아놔야 돼. 공력을 잘 쌓아놓으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3년? 정말 아버님도 정말 이만큼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절대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한 2달 전 전립선 안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잘 누셨는데 그러고 나셔서 다시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시고 그러시다가 우울증도 좋아지시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해도 다시 살 의욕이 이제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84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참 어떻게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할 수도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모시고 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게 그런 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진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이 넘어가서 넘어지시면 다시 이제 정말 그때라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으시고 기쁘시다가 그렇게 되시고 다시 이제 뒷걸음질 치시고 근데 네.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네.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잘못 전도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라고 자꾸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해요. 나아야지요. 저도 고집스럽게 웬만하면 약 안 먹고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아니 병은 난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 믿다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다 털어먹을 수도 있는데 병 속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하는 어떤 위로라든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어떤 특별한 힘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조는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병 낫는다는 쪽은 강조하는데 예수 잘 믿어도 병이 확실하게 걸리고 다 털어먹을 수도 있다. 이거를 안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우울증 낫기도 하고 또 암에서도 극복이 되고 하는 밝은 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우울증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중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왜 걸리느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그 교회 전도사가 해야 되고 용기를 주고 해야죠. 그 담임 그냥 교회. 주일 예배만 제가 모시고 다녔고 그냥 여쭤보시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해드리고 그냥 그게 다이신 거예요. 연세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겨우 걸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실 텐데 해주죠. 근데 네, 그 스스로 뭘 하기가 참 어려운 연세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아까 낮에 일하는데 저기 누구야? 조이스 씨가 왔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귀가 웅웅하니까 잘 안 들리신대. 그래가지고 이 녹음한 그 DVD를 갖고 가서 2번씩 복습하신대. 그래가지고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여쭤보신다는데 근데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 연세 되면 신앙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심이 없어져. 드물다고. 제일 신앙에 대해서 관심 많을 때가 60대 60. 죽음이 임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넘어가면 여tun에 많이 드시고 사는 게 귀찮아질 때인데 그러시면 빨리 이제는 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죽지는 못하지만 사는 게 버거워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앙 고백의 하나는 뭐냐?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 가서 뭐 사과나무를 심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일 하루에 일당 100불 받는 일이라더라도 그냥 열심히 지가 좋아서 땀 흘리면서 짜증 안 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그냥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게 너무 큰 걸 바라지도 말고 너무 위대한 인간이 되려고 기대